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4장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흉년을 맞는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생이 풍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도 흉년을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더니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10년쯤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을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과부세 나오미와 두 사부인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한 번씩 비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메마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켰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복이 쏟아졌다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룻기 4장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그들에게 쏟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여인에게서부터 그 이름대로, 나옴이라는 그 이름대로, 나옴이는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감미로운 사랑이 가득한 자, 이런 뜻이죠. 그 이름대로 그 말년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맞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룻이 낳은 그 아들 오벳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바로 그 손자가 다윗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 가정이 완전히 쓰러졌던 가정이죠. 완전히 씨가 메말랐던, 마치 마른 가지와 같았던 그 가정이 생명으로 넘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룻기 4장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며 나아가 전 열방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성문은 고대의 법정입니다. 법정의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법정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룻을 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갑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일로 와서 앉으라. 아무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요라고 말함으로써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우선순위로서는, 법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를, 룻을 취할 수 있고 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마음 씀씀이가 보아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전혀 룻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룻의 기업을 물을 그런 의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뜻을 이루는데 방해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물에 불과한 존재. 그래서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볼 때는 방해물에 불과한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린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볼 때 아무리 뭐 좋은 조건, 예를 들면 부자다, 뭐 명예다, 뭐 권세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런 쓸데없는 방해물에 불과한 없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장애물에 불과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요라고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한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책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비계로 봅니다. 비계, 엑스트라, 비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깥에 세우는 가시설물들 있죠. 비계. 영어로는 스카폴딩. 이 비계들은 먼저 저 건물을 짓기 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건물이 다, 핵심 건물이 다 짓고 나면 다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비계에 불과하다고, 비계, 스카폴딩이. 나중에 다 없어져야 돼. 아무리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사실. 아무리 세상적 권세가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성읍장로 10인을 청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재판 법정 증인입니다. 법정의 증인들, 증인을 세웁니다.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앉음에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판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그 백성의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형제의 그 땅을 물러준다는 것은 건족이 땅을 사야 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건족이 이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네가 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5절에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는 데서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우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려 할지니라.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고엘 제도, 구속자, 기업 물는 자죠. 친척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써서 그 밭을, 그 땅을 사주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 기업 구속자인데, 이것이 계대의 혼인법과 혼합이 돼가지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내까지 같이 취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집에 아이로 세워줘야 된다, 혈통을 세워줘야 된다 라는 그런 제도가 미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을 누르는 자는 혈통까지 이어줄, 후사를 이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너에게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게 마라.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렇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일생을 희생을 해야 되는 막심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고엘, 기업 물르는 자,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절반 이상이나 잘라가지고 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즉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이것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을 뚝 잘라서 희생을 감수하고 이것을 다 해줍니다. 그것은 룻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희생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혼은 안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면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 요 정도 돼야 결혼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룻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어떤 손실을 치렀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막심한 손실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참함을 왜 감수합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멸시와 모욕을 받습니다. 다 감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픔도 감수합니다. 고통도 감수합니다. 조소와 멸시도 다 받습니다. 다 감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바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을 감수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기억 못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이유 안에 이 사람은 자신을 희생을 안 하려고 내 손실이 날까봐, 손해가 있을까 봐서 못하겠노라. 당연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누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원래는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형제의 기업을 못 물려준다 하면은 그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형제의 기업을 못 본 채 한다. 엄청나게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벗어서 거기다 침을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그 신발로 가지고 그 사람 뺨을 이렇게 때리는 이게 이제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 다만 그 사람은 신발만 벗어주는 걸로 이렇게 약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발 벗겨온 자의 집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형제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신발 벗겨온 자의 집 이건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명예를 감수하고 자신은 신발 벗으면 왜? 자신의 손해가 아마 안 되니까.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자,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주는 것은 이제는 이제 후대에 오면서 소유권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주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게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말론의 아내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0절에 딱 나오죠. 말론의 아내였다.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말론이 큰아들이고 기론이 작은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룻이 바로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자, 첫 번째 축복. 그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죠. 어머니. 라헬과 레아는 바로 야곱의 두 아내로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 어머니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 레아 같은 두 사람과 같게 되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하는데 이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오늘도 떡을 먹게 되는데 떡집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구간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바로 그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보아스와 룻이 사랑했고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갖고 어떤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딸린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다윗도 태어나고 바로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습니다. 장소를 아무 때나 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겁난 거예요. 그 장소라는 것이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이라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필연인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이런 손길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구유에 누우시는 것입니다. 구유. 먹이통. 바로 우리의 빵, 우리의 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감 되시는 바로 그 무유통에서 누이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 죽게 되죠. 악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셀라라는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셀라가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한테 셀라를 줘야 되는데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주면 또 죽으니까 이 며느리는 보니까 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 같게 보이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줍니다. 안 주고 며느리를 저기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 유다가 다말하고 관계를 맺게 되고 청년 줄 알고 가서 청년 줄 알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 다말은 셀라를 안 주니까 셀라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집안에 가문을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냥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 근데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도 베레스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받아버리는 이게 바로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관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게 인륜을 뛰어넘고 인류의 법을 뛰어넘어서 천륜으로서 정말 다말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입적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고 싶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해서 아이를 주신 누구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가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를 이루는 유다 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 후손들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오늘 엄청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나은 자로다. 내 노년의 복양자라. 섬기는 자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오벳이 되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영어로 보면 오베이가 있습니다. 오베이. 복종하다, 섬기다. 똑같죠. 이름이 오베이. 오벳. 네, 섬기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승인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어떤 분인가? 바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섬기는 분들. 교회에서 가장 귀한 분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또 교사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큰 상급을 부어주실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는 자들. 그래서 이 섬기는 자들이 목자가 되죠. 목자. 이제 가정교회 보면 초대교회 보면 가정교회에서 이 섬기는 분들이 바로 목자가 됩니다.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며칠을 초청을 하죠. 초청해서 한 12명 정도 이렇게 앉혀놓고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음식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모든 면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무슨 아프다면 가서 돌봐주고 어떻게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점심도 싸가서 이걸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드리다 보면 이 섬기다 보면 이렇게 남을 섬기다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밤을 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를 그 가정에 초대를 하면 그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받다 보면은 와 이런 천국과 그곳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기도 하고 자기 좀 속에 있는 말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공감해주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치유해주니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막 이루어졌는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교회를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로. 공인할 때 딱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벌써 교회가 로마 사람 절반이 기독교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국 교회가 들이서기 전에 이미 교회가 얼마만큼 파급적으로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미 전도 거의 다 돼가고 있었던 거야. 차라리 콘스탄티누스가 그거 안 했으면 더 될 뻔해. 더 빠르게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뻔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그거 제국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제국교회입니다. 제국교회. 이거 전부 예수님이 바라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던 진짜 교회는 이렇게 한 몇 명이 몇 가정 모여가지고 한 12명 정도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성림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친교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가 사람들이 막 전도대가 들어오고 이런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던 그 교회가 어디가 흔적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 나이 60부터 진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나이 60이 돼서 어느덧,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가정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진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정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교회. 지금 전도는 나가서 전도집분도 전도 안 됩니다. 지금 전도집분도 욕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야 돼요. 들어오면 그 사랑에, 섬김에 녹아서 정말 교인이 되면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게 제자,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와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오벳 이름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벳에서부터 그의 손자가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자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는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나은 자보다. 7 아들은 풍성한 자녀를 말합니다. 7 아들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아들들을 말하는데 그 풍성한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 룻이 나은 자보다 칭찬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나오미가 그 노년에 아기를 낳습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이름대로 딱 되네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싶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 이름대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감미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오벳인데, 이 오벳은 축복을 2배나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데 이 오벳은 아버지가 둘이에요. 실제 부모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 그런데 법적으로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물려받습니다. 상속 다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상속도, 재산도 다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2배나 복을 받는 아이가 바로 이 오벳이 되었네요. 정말 나오미가 정말 그 남편과 2 아들을 잃은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이 많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켰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정말 비참한 일도 있지만, 정말 마른 가지처럼 생명이 없는 일도 일어나지만, 흉년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풍성한 역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있을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있을 때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생명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면서 베레스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책이 룻기 책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비참한 눈물로 얼룩진 한 여인 나오미로부터 시작된 그렇게 시작된 한 여인의 그 결말이 나중에는 다윗을 낳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책이죠. 엄청난 책이죠. 나중에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을 회복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나라를 회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의 왕통을 타고 쓴 영원한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볼 때는 자신이 비참했을 때 눈물로 얼룩지던 그 진짜 비참한 과부 여인, 그로서 그 인생이 끝날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진짜 잘한 것은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이켰더니 어마어마한 풍성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나오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국가가 회복되며 또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나가서 온 열방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